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무엇하라? 말하라. 예전에 웅변 학원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게 학생으로서 어린아이 때부터 꼭 갖춰야 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웅변 학원을 꼭 다니게 했어요. 근데 저는 웅변 학원은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쵸? 모르는 사람 모를 때 웅변 막 하잖아요. 저도 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해서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웅변해 돼요. 근데 뭐 지금 하는데 말하는 것, 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논리 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서 그때는 정말 더 중요한 그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때만큼 그렇게 뭐 대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은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얘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해요. 말이 통한다며. 강아지가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하지만 하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기억하고 단어를 통해서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지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말을 이해하고 뭐 말을 이해한다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이게 이 언어, 말은 사람의 유일한 능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을 대번에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알 수도 있고 적게 알 수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는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지만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깊게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아는 것은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대화를 할 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이 가정에서 배웠구나. 배움을 잘 배웠구나. 또는 좀 못 배웠구나. 이런 게 좀 드러나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 한다고 들어왔어요. 저도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요, 말을 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목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성경은요, 말을 잘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을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가요, 제가 이제 말을 잘한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말을 못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잘하는 게, 언변이 좋은 게 목회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두고 보니까 그게 제 능력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갑자기 깨달아진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제가 이 어려움을 많이, 힘든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순간을 겪고 제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수가 없겠다라고 여겨졌던 그 밑바닥의 순간에 말을 잘 못해요. 진짜. 네. 제가 뭔가 말이라는 건 또 글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말은요, 내 생각도 말이에요. 사실 내가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일 뿐입니다. 속으로. 왜 또 생각을 또 글로 적어내잖아요. 똑같죠. 글이 잘 안 적혀요. 예전에는 이 말을 주셨고 그 말을 글로 잘 적어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들이. 또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그 통찰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말은 하나님 주신 지혜구나. 진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주신다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때 말을 주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교 도입부이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았고, 정말 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가, 오늘 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말인가?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릇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해도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감정대로 폭언하기도 해요. 말을 막 내뱉기도 해요. 은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힘도 있지만 부정적인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왜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 말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린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21세기에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달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 가운데 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가게 좀 나눠보면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분성,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 권세들, 여기서 표현한 권세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강조점이 또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강조점이 뭐냐, 종교적인 규례들과 규정들, 예를 들어 율법이에요. 종교적인 규정들과 규례들은 무가치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럼 뭐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 윤리적인 삶,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하면은 사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푸라기 그 안에 이 은수가
해요. 근데 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외에도 이 윤리적인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중에 우리 언어와 말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윤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 골로새서 굉장히 특기할 만한 점인 거예요. 왜 그랬냐? 이단이 계속 틈타서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윤리적인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영과 육을 막 분리시켜가지고요. 육적인 거는 다 더러운 거, 영적인 게 거룩한 거. 그래서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영이 거룩하면 깨끗한. 이단들의 이 사설, 그들의 신학에 교회가 막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윤리가 세상에서 가르쳐줘서 도덕적인 규범이 중요해서 중요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윤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완벽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회복해서 살아가는, 회복하려는 노력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 말, 그 중에 그 말과 언어에 대한 말을 이 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에 관해서, 이 언어에 관해서 깊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무엇입니까? 말. 그 말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10년 정도 됐네요. 서울 백석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무실 바깥편은 바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학교 안에 있었어요. 백석대학교, 대학 신학교도 있고 뭐 대학원도 있고 거기 이제 예술대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막 그 음악하는 친구들 막 노래도 많이 부르고 다니고 그냥 찬양을 막 부르고 가는 거예요. 막 노래도 잘할 거 아니에요.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니까. 너무 잘해갖고 막 서로 노래 잘한다 막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더라고 친구들하고. 갑자기 찬양이 뚝 끊어지고요.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더니 아이씨 개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과 욕을 번갈아 내뱉는 겁니다. 그런 자매를 봤던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진귀한 풍경이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은 참 은혜가 늘 보여요. 위로받습니다. 얘기만 하면 막 위로를 받아요 제가. 근데 교회에 나가면 어떤 말들을 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들을 내가 내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남 욕할 게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차로 어디 이동할 때요. 보통 저도 찬양을 막 틀어놓고 뭐 이게 목사라서 뭐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찬양 듣는 걸 좋아하고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는데 저도 막 속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참 한 번씩 저를 막 때려요. 에라 임마 하고 때리는데 어떤 상황이냐.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막
지금처럼 뭐 찬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막 그렇잖아요. 막 난폭하게 막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사고가 날 만한 막 순간을 막 화가 나죠. 순간. 그럼 찬양 부르다가도 이런 정신 나가 막 갑자기 막 이런 말이 탁 나갑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휴, 뭐 하는 건가? 그냥 가다가 그러면 그럴 것이지 차라리 찬양을 끄고 다니든가. 찬양을 막 부르다가 그런 상황이 딱 주어질 때 툭툭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고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이 입으로, 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말로 저주를 내뱉고 악독한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험담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사람인데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늘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깨끗한 물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간헐적으로 녹슨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쓸 수 있습니까? 또는 그런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그런 화장실, 샤워실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 많은 거죠.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집에서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도물은요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해외만 나가더라도 이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고 다른 더러운 균들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녹슨 물들, 파이프 배관들도 오래되면 이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더러운 것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다가 더러운 게 나오고 깨끗한 물도 나오는 것 같고요. 나오니까 쓸 수 있겠지 합니까? 아니면 야 저거 못 쓰겠다 합니까? 못 쓰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취급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거룩하고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하다가 저주를 내뱉다가 더러운 말을 하다가 또다시 은혜로운 말들을 내뱉다가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은혜로운 말들을 내뱉기도 하잖아 합니까? 아니면 저 입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쓸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에요. 특별한 때만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만, 교회에서만, 기분이 좀 괜찮을 때만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말은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많이 들어있느냐가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떤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쓴물을 내면 쓴 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단물을 낸다면 단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 내 안에 있다면 썩은 물이 나오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의 물이 내 입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향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내 입냄새의 원인 아시죠? 입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가 부패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장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구취가 심해지는 거 가릴 수가 없어요.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입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안이 향기로 가득 차면 향기로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냄새와 구취가, 악취가 가득하면 더러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있잖아요. 더러운 말들을 막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만 꺼내면 막 욕이에요. 그 사람들 막 속에 거룩한 것이 가득할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저는 100%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에 거룩한 게 있는데 더러운 게 나온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려면 먼저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언제나. 항상. 은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종종 하거나 듣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어. 요즘 은혜가 좀 떨어졌어. 목사님들도 막 어떤 성도는 요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삶에서 다짐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스마트폰이에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제 스마트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하려고 배달일 하면서 양쪽으로 한쪽은 내비 보고 한쪽은 이 어플을 봐야 돼서 이 큰 화면으로 보려고 이 좋은 핸드폰을 샀는데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비싸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저예요. 제 기준 커피 원두. 저는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원두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가 저한테 늘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아빠 뭐가 좋아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합니까 또? 커피랑 몰라요? 빵? 부모님이 아니시군요. 초콜릿.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네, 자전거랑 커피를 이렇게 딱 두잖아요. 그럼 뭐가 이길까요? 자전거가 이길 것 같지만 커피가 이깁니다. 네, 저는 평생 너 자전거 안 탈래? 아니면 평생 커피 안 먹고 살래? 하면은 평생 자전거 안 탄다고 할 사람. 그만큼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잔밖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죠. 어쨌든 원두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막 굶어 죽게 되더라도 원두를 먼저 살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말씀 묵상을 쉬면 안 된다. 은혜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습니까? 쉽진 않아요. 스마트폰도 여태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물론 그전에는 지금 산 거는 한번 떨어뜨려 본 적이 없고, 원두도 미리미리 주문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은혜가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픽픽 새어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은혜가 아예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내 말이 은혜 안에서 나오지 않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아닌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자나깨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늘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내 삶이 위태위태하나 아니면은 풍성하게 놓여져 있든지 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을 감당하고 살아갈 거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나는 분명히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은혜가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예화를 들지 않았어요? 수련회 때 아는 형님, 자면서도 찬양을 한다는 잠꼬대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잠꼬대로 찬양을 할까요? 거기에 막 팍 박혀있는. 그럼 저도 목사이지만 부끄럽지만 자면서 잠꼬대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된다는. 은혜를 떨어뜨리면 그때 우리는 획고닥하는 거예요. 여러분, 획고닥하는 게 습관화되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는 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비교해서 노숙자들. 왜 이들이 회복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건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업 재활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없는 게 익숙하니까. 이렇게도 사니까. 없어도 괜찮으니까.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익숙해. 그러면 말도 늘 은혜 없는 말들이 늘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에요. 복음의 일꾼은요? 무슨 복음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기름과 같아, 기름. 늘 비교하는 거. 기름이 없는 차. 하나님 운전하려고 딱 시동 걸었는데 시동도 안 걸려요. 기름 완전히 바닥나면 시동도 안 걸려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막 해야 할 일이 막 있어가지고 가자, 종인아, 내가 너를 오늘 타고 가마. 오늘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돼. 꼭 가야 돼. 지금 딱 3시간 남았어. 지금 출발하면 딱 맞아. 가서 저기 지금 죽어가. 쟤들 내가 살려야 되거든. 가자. 차에 딱 타셔가지고 주님 오십시오. 문 열어놨습니다. 들어오세요. 시동을 딱 거는데 부득득득득득득득. 야, 너 기름 안 채웠냐? 야, 은혜 어딨어? 죄송해요, 주님. 없는 줄도 몰랐네요. 끝이. 여러분, 삶의 목적과 늘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게 목사만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뭐 한번 와가지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은혜 뭐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그냥 좀 한번 살아보다가 가야지 이 마음 갖고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명을 되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늘 항상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사용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은 별로 없어도 교회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돼도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그래서 은혜 안에 늘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가두어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충분한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려면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면요, 내가 뜨거운 줄 알아요. 차라리 차가우면 뜨거워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가 그 은혜가 다 떨어진 상태. 다 떨어졌다가 하면 좀 애매하려나?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 떨어졌어도.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요, 큰일 났다 합니다. 완전히 기름이 바닥났다는 걸 알아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불이 들어온 상태보다 불절의 상태, 열절의 상태. 여러분, 그게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잖아요. 새벽녘, 동트기 바로 전이 바로 제일 어두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그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 차가우면 뜨거워져야 함을 아는데,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게 나아요. 뜨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 항상 은혜를 머금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은요 항상 어떻게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몸에는 참 좋겠죠? 그런데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먹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간을 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맛있는 음식이라면 간이 잘 된 음식을 말한다고요. 너무 싱거워도 반대로 너무 짜도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에 간을 한다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알맞고 적당하게 해야 하는 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음식에 간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딱 적당하게, 딱 알맞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아서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리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때려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재료로도 맛을 엄청나게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면,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감하고 살아갑니다. 설교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 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누구 하나 막 아유 성도 하나 조져야지 막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안에서 말하려고 하니 누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마땅히 말할 말들을 주신다는 거죠. 제 원고에 아무리 바싹하니 써놔도요.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이 원고 글쎄 퍼센테이지로 하면 거의 30에 70일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놓더라도 원고대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설교하든 말씀하십시오. 뭐 중요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얘기할 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은혜로운 상황이 열릴 거고요. 은혜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막 맨발로 최추선 할아버지처럼 맨발로 막 지하철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은혜로 말하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상황을 주어 주실 때, 때를 얻었을 때 그렇게 말하려 하면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어디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으로 그 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중에 더욱 회복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항상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를 번갈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